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8월 7일 금요일 본문입니다.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0장 6절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이 마치 겁 많은 여인처럼 되어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유다 땅을 무서워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치려고 세우신 계획을 상기할 때마다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 무서워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5 성읍에서는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며 만군의 주님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 5 성읍 가운데서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지겠고 이집트 국경 지대에는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이 제단과 이 돌기둥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징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어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희생제물과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들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의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다르단 장군이 아스돗으로 와서 아스돗을 점령하였다. 그 해에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은 벗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표징과 징표가 된 것처럼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에티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던 자들과 이집트를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던 자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 해변에 사는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한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냐. 아멘. 사람은 누구나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투영되기도 하고 삶의 중심이 그곳에 놓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돈을 따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맥을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과 힘을 중요하게 여겨서 삶의 중심을 거기에 맞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주전 8세기 유다의 백성들도 마치 그러한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이 거대한 제국이 이 턱 밑까지 밀려오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이라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기보다는 오히려 이 강대국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졌더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19장 하반절 그리고 20장은 바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삶의 중심을 어디에 맞추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피난처로 삼고 있는 존재가 어떠한 것인가? 과연 우리를 지켜준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사야 19장은 애굽에 대한 경고로 시작했습니다. 어제 보았던 것처럼 1절을 다시 보면 이것은 이집트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대 애굽이라는 나라는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고, 이 나일강 중심으로 한 이 이집트 문명, 이 애굽의 문명은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당시로 말하면 최첨단을 달리고 있던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애굽을 향해서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로 맞서 이 사람들이 서로 맞서 싸우는 이 내란, 그리고 경제적 붕괴, 이 지혜자들 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과연 세상의 역사는 이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장에 오면은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말씀으로 나타나죠. 주전 711년 아수르 왕 이 사르곤 2세가 보낸 그의 군대 장관이 블레셋의 아스돗을 정복했습니다. 당시 아스돗은 애굽의 원조를 믿고는 아수르의 반기를 들었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애굽은 도움을 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자기네 목숨줄이 걸려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작 이 아스돗을 살릴 만한 그러한 정신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래서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애굽과 에티오피아 이 두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미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견하는 예언적 본보기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건대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이후에 나타날 로마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어떠한 강독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권력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 하나님이 그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것처럼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권력은 이러보건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손안에 있을 뿐이고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기도 하는 이 세상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세상의 권력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깨닫기를 바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사야 19장의 진짜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6절부터 본문의 어조가 완전히 바뀜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을 선언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애굽을 향해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지겠고 이집트 국경지대에는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이 제단과 이 돌기둥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징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어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에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희생제물과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그 애굽이 여호와를 아는 백성이 된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절정은 25절에 나타나죠.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여기서 내 백성이라는 이 단어는 나의 기업이라는 말과 같은데 구약에서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사용했던,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이 언약적인 호칭,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만 사용했던 내 백성, 나의 기업이라고 불렀던 그 용어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애굽 그리고 아수르에게 동일하게 붙여주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 이것은 먼 훗날 십자가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고한 것이다 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언약 백성 그리고 아수르와 같은 애굽과 같은 나라는 이방 민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와 이 애굽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 그들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대에 이루어질 것이라기보다는 이후를 예견하면서 이후에는 이 백성들조차, 이 이방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됨을 미리 선포하시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실제로 담을 허물었습니다. 또한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 이러한 백성들이 내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인용하면서 선포합니다.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나란히 여호와를 예배하게 되는 이사야 이 19장의 이 예언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과 또 이방인이라 불리던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없게 될 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서 오늘 이 예언되고 있다는 이 말씀이라고 우리가 읽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 힘의 논리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열방을 세우시고 무너뜨리시는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결국에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이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계획 자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권력에 도취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1절부터 6절의 경고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죠. 애굽이 종말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 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유다가 이 애굽을 이 정치적 구원자로 의지하는 것,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들이 이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읽지 못하고 당장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거니까 우리가 의지해야겠다라고 읽는 순간, 그렇게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또한 될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날이 오면 이 해변에 사는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아시리아 왕에서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한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냐. 역사 속에서 애굽은 무너졌습니다. 유다가 피난처로 삼았던 그 나라가 정작 자기 코가 석자였고 자기 또한 구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걸으면서 보여준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그러한 나라들은 결국 무너질 것이니까 이사야가 행하는 이 모습을 보고 결코 의지하면 안 되는 나라들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 또한 어떠한 모습인지를 질문해야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우리의 애굽처럼 여기고 있는지, 무엇을 삶의 중심에 두며 그것이 나의 애굽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도 또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 정치 권력에 지나치게 몰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력에 그렇게 몰입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 인맥 이러한 것에 자신의 중심을 걸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도 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온통 삶의 중심을 거기에다 놓고 관심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 한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영적인 것을 걸어놓고 그에게 집중하고 삶의 모든 것을 걸고 희망을 걸고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이 모든 권력과 권세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구는 결코 목적이 될 수 없고 종은 결코 주인의 자리에 앉을 수 없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 본문이 보여주듯이 세상 권력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복음에 위배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결코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이 이렇게 경고하죠.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오직 그 하나님만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애굽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우리가 의지할 바가 아닐까, 이것을 믿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 취급받지는 않을까,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권세도 우리의
최종적인 희망이나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민족을 하나로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은 한 주 우리 마음속에 애굽이 무엇인지, 우리가 삶의 중심으로 두고 놓고 있었던 그 애굽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우리 삶의 남은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첫 번째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지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삶의 중심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기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첫 번째 드리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샘물교회 모든 목장들이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일 때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목장의 중심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 번째는 이제 몽골 단기 봉사가 내일 이제 귀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튀르키예, 네팔 단기 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남은 단기 봉사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안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남은 우리 수련회 여름성경학교 위에도 하나님이 자녀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수련회와 또 여름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